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그 두 자매님과 형제님의 서천을 같이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추모 시간에 참 말씀을 증거하는 게 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만, 이게 살아서는 만날 수 없는 교우, 그래서 더욱 허전하고 그리운 교우를 오늘 한 번만이라도 기억하며 영적인 만남과 교류도 함께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금년 중에 부모님께서 소천한 분도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우가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찾아봤는데 윤희정 자매님의 부친 윤영상님, 주웅숙 자매 부친 추현교님, 추수님 자매의 부친 최규남님, 김옥순 자매 모친 서수님님, 송준화 형제 모친 이연자님 등 5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추모 예배 이후에 또 소천하신 분도 가족께 소천한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김성한 형제님 모친 유두근님, 이찬곤 형제 모친 김홍자님, 손경호 형제 부친 손용화님, 이영기 형제 부친 이종채님 등 4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특성상 교우 간의 관계 밀도가 촘촘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알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모르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셨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알고 모름 또는 친소와 관계없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먼저 부르심을 받은 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 그리고 유가족 분들과 함께 그 슬픔과 그리움도 느끼고 보듬어 나누는 것, 이런 예배가 되는 그런 말씀 증거를 제가 준비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하지 못해서 한참 동안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가족 분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덜어드릴 만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말은 저래서 허접해 보였습니다. 참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을 키울 것 같은 단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경 말씀만으로 마음을 나누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말은 하나도 보태지 않고 성경 말씀만 읽고 은혜를 나누는 말씀 증거를 해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감흥이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게 늘어놓는 것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사실 이 방법은 지난해 이태림 자매 부군 문혁수님의 조문 예배 때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때도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자매님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성경 말씀만 읽는 것으로 추모 말씀을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인숙 자매께서 읽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 중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개역 개정본 말씀입니다. 제게는 표준 세번역본 말씀보다 늘 실감나게 다가와서 일부러 바꿔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듣고 또 들어도 든든하고
기운을 돋우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읽었더니 그렇게 든든하거나 기운을 돋우는 말씀으로 제게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아주 공허하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조금 전에 교독한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지요?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암송도 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꺼내어 읽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말씀도 제게는 그렇게 신통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는 말씀마다 시큰둥해 보여 크게 당황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만으로 위로와 소망을 나누려 했던 저의 처음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핑계라도 대서 말씀 증거를 못하겠다 해야 하나 하고 여러 가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것이 자신감 위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자신감 위축이지 실은 일에 대한 의욕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허무하게 느끼는 노인 우울증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이런 전도사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공감이 더 갔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아시죠? 누릴 것 다 누려본 분입니다. 말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게 헛되다고 하는데 제 인생이야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우님들의 말씀 증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같이 달인 수준이고 교우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니 신앙적으로나 이웃사랑 실천 모든 면에서 저보다 몇 배나 앞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들고 교회를 다녔구나 싶어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교우를 뵙기도 두려웠습니다. 유능하고 신앙심 깊은 교우 여러분, 책임감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으시죠?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증상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인가 해외 봉사를 가려고 공항을 가는데 갑자기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중요한 서류는 잘 보이는 데 따로 두었습니다. 떠나면서 유언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족들에게 간절한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것이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그만두었습니다. 노인 우울증이 더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이사를 와서 옛날 사진과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썼던 책, 글,
언론 보도 내용 이것들을 한 군데로 쫙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죽고 나면 다 불태워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여 200쪽에 거의 달하는 사진집을 발간하여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한테는 감동보다는 헛된 낭비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가 귀찮아지고 집에서 빈둥빈둥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것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토록 의미와 보람을 강조했고 깨인 시민이 희망이다 라고 외치며 동분서주하였던 지나간 날들이 모두 공허하게 느껴진 것도, 글을 쓰기가 싫어지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렵게 느껴진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걱정되시죠? 예. 유가족분들보다도 제가 먼저 위로를 받고 소망 회복이 급해 보이죠? 그러나 너무 큰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2개씩 걸어 올라가는 등 치유 작전에 돌입했으니 잘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니 계단을 2개씩 이상씩 올라가느냐는 물음이 있더라고요. 검사 받아보신 분 아시죠? 네. 저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니 효과가 곧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습관과 생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분별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조절해 나가면 그 치유 효과도 높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의사 선생님, 어디 상담 심리 좀 맞나요? 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자기 치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저에게는 큰 행운이자 주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70이 넘었으니 말씀 증거는 그만두겠다고 이미 말해 두었습니다. 젊고 신선한 교우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활력을 더 높일 수 있고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 증거에 올라올 때에도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시 읽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게 추모 예배이며 거룩한 예배이고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닐까? 꼭 말씀 증거라는 걸 해야만 하는가? 라는 저 나름대로의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 뜻을 예배위원회에서 꺾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노인 우울증으로 더 빠져들었을 것이고, 그죠? 더 악화되어 급기야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고생 많이 시켜드릴 것이라 생각하니 참 아찔하고 끔찍했습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착각할 것이고,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면 나 치매인원 취급해? 라고 또 막 큰 소리로 덤빌 것이니 참 끔찍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걱정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와 소망을 드리는 예배 준비를 하다가 엉뚱하게도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 그것을 실감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유가족 여러분께도 그렇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더 크고 귀한 위로와 은혜를 이미 주셨거나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참 위로와 참 소망을 받으시어 슬픔과 아픔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성가대에서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지난해 또는 그 이전에 소천하신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가 지금도 그립고 가슴이 아픈 자매 형제님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그분들에게도 순간순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리라고 믿고 그러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럴 때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던데 잘 안 되죠. 예. 꼭 그게 모델이 아니긴 하죠. 가만히 끄덕끄덕해도 그게 바로 은혜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의원께서 여러분 말씀 증거 좀 해주십시오. 또 순서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꼭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알 수 없는 엉뚱한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는 또 있습니다. 그 전도서는 결코 허무한 인생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며 이런 생각만 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탄식이 떠오릅니다. 저도 이번에 그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빠져서 이제 그 전도사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은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탄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인생, 믿는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경시하며 제 저울 대로 산 지난 생에 대한 뼈아픈 회개이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향한 역설적인 훈계로 읽혔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말씀 여기 주보에 놨습니다만 할 말은 다 했다. 이게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도서 9장 6절과 10절 말씀은 저를 정신 번쩍 나게 했습니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해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해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이 말씀은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 그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충격적인 깨우침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끼어들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어찌 자신감의 위축, 무기력과 허탈, 자괴감과 도피 등 헛되며 헛된 것에 시간을 뺏기고 있느냐 하는 저에 대한 안타까운 호통으로 읽혔습니다. 무덤 속에는 결코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해야 할 의무를 지키라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받은 은혜는 크고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사랑 제가 너무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 신앙심도 깊고 이웃사랑도 달인급인 여러분들은 아마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이 은혜에 더하여 새로운 도전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물해주는 그런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암 환자다. 머리카락은 1차 주사를 맞고 열이틀이 지나자 바로 빠지기 시작. 지금은 눈썹, 코 속 털까지 다 빠진 상태다. 그리고 써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확실히 몇 달 만에 끝이 나는 종류의 암이 아니다. 실패하더라도 대개 5년 정도 후에 다른 것으로 전이되어 악화된다. 그러니까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행운이라면 행운이다. 나는 그 시간을 리모델링할 기회가 닥친 거라 생각하고 있다. 발병 후 서너 달 만에 훅 가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말이다. 이 글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암투병 중인 자매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읽고 나서 한참 저는 멍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할 시간, 리모델링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 행운 중에 행운이라니요. 몹쓸 병마에 이렇게 담담하고 대담하게 맞서다니 그 용기의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말이 잘 안 되네요. 감탄사 때문에. 죽음은 바람같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죽음이 자기 곁에 왔다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허무에 휩싸이는 게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외치며 기도를 하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도 두려움과 허무를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매님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으니 그 믿음의 깊이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은 헛된 인생길을 헤매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물로 듬뿍 안겨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최상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깨우침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정신적 건강이 육체적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질을 듬뿍 안겨주거나 기가 막힌 말로 위로를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고 따뜻한 마음과 새 소망이 되살아나게 하는 일, 바로 그것도 사랑이고 봉사이며 선교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매님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숨어있을 두려움과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 쓰립니다. 그러나 제게는 참으로 귀하고 값진 선물이자 도전적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방언이나 천사의 말은 하지 못하고 내 몸을 넘겨줄 만큼의 사랑을 할 수 없어도 누군가에게 잔잔한 감동과 긍정적 에너지를 선물하는 삶을 살자는 도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주 자기도 죄에 빠져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고 제 딴에는 천사의 말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독이 되거나 좌절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세상을 화평케 하기는커녕 먼지만도 못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공동체를 분란과 갈등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것을 어떻게든 분별해내고 완전히 버리는 일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끼어들 자리가 남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따뜻한 마음과 화평이 세상에 가득 퍼지게 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 괜찮은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성과가 초라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새로운 30년을 향한 큰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평신도 신학의 나침반 들여다보기, 그것도 그 일환일 것입니다. 아침에 참석을 해보니 그 나침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제공해 주고 있었고 또 다른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이 나침반에 바로잡기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공동체의 공간 문제를 위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걸음들이 우리 서로에게 새로운 도전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크게 선물하는 그런 감동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헛된 인생길 헤매다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유가족 여러분과 세길 공동체에도 더 크고 놀랍게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시시각각으로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간절한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모 예배도 유가족은 물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세길 공동체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